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또 새벽 기도를 열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약간 또 그 감기가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감기를 다 빠져나왔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어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은 이제 4장입니다. 주말에 주일과 또 토요일 우리가 하지 않아서 1장하고 그냥 곧바로 4장으로 넘어가서 벌써 그냥 중간은 다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관한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3장에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또 서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들, 그리고 또 가정생활도 아내들과 남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종들 또 주인들 또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3장부터 이제 3장 전체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장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론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없는 그러한 그 체험 없는 삶으로 그냥 껍데기만 있는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못 사는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이 뜨겁기 때문에 옷을 벗게 되고 또 불로써 음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 불이 없으면은 추워서 계속 옷을 입게 되고 또 음식도 못 하는 거죠. 뭐가 이 불이 있느냐 없느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불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은 불이 없는데도 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얼마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었으면, 참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으면 그냥 무늬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평강의 하나님을 쫓아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고 또 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그다음에 주인과 종들에 대한 이러한 그 거룩한 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태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은 정말 도덕률에 의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도덕을 넘어서 바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성결한 삶,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더러운 죄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그것과 싸우게 되고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살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은 이제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입니다. 이제 2절부터 보면은요,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를 4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것, 기도를 계속한다 라는 그러한 그 표현, 그 말은요, 계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계속할 때 여러분들도 우리도 늘 경험하지만 처음에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작을 했다면은 뭐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2016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다 못 끝냈어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제가 그 머리가 딸려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몇 과목 안 남았어 이제. 그런데 그거 가는 길이 참 험난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서진 이사님 그 박사과정 하는데 진짜 험난한 것 같아요. 옆에서 봐도 나는 절대로 나는 박사의 박자 근처에도 못 가겠다. 박사 된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럽다. 옛날에는 먼 박사 저도 예전에 그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이제 그 박사 과정 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같이 타이핑도 쳐주고 또 뭐 있으면 조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뭐 아무나 쓰는 박사겠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박사님들은 어쨌든 간에 존경스러워요. 예.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험난하고 힘드는 그런 그 학문의 과정들도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요, 처음에 시작했던 저희 같은 목사 그 신학교 동기들 그 목사님들이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분들은 이제 난 못하겠다 해가지고요, 그냥 버스 운전하러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 아니야, 나는 차라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담임 목사는 아니야. 나는 담임 목사는 못하고 나는 부목사님으로 평생토록 다른 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갈 거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가다가 그만 내려앉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먹었던 마음, 처음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러한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 또 이거 불가능한 도저히 이거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여기는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빠집니다. 내가 과연 계속 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호주 오기 전에 내가 과연 목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예, 이러한 영적 상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체험도 없는데 내가 과연 목회를 지금까지는 달려왔던 길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고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서 곧바로 빠진 문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영적인 어떠한 인도자로서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러한 그 전달자로서 나는 과연 그릇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런 고민. 뭔가를 할 때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방해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끝까지 뭔가를 시작했을 때 끝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예배 오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뭐 또 예배를 위한 찬양, 또 통역, 또 성찬, 안내, 뭐 그룹, 또 우리 팀, 뭐 많은 주방, 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할 때 나에게 맡겨 우리가 보통 2년 단위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끝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어떤가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계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난 못해요. 책임감 없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 가다가 난 안 할래요. 내가 내 일이 이런 게 더 중요해서 내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할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참 너무 안타깝고 이기고 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겨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되어 있으면 그 누구는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길을 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길은 어떤 길이죠?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은 험난해요. 좀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거에 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일에 대하여 뭐 이런저러한 그런 것들 그러한 그 갈등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과연 나는 계속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던 그 일들을 나는 계속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장사하다가 사업을 거래했는데 거래 처음에 계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계약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이럴 때 어떡할 겁니까? 이럴 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처음 계약한 대로 그냥 갈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정상적인 온전한 정직한 그러한 그 계약자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가 생기니까 또 더 많은 것들이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어쨌든 계속하는 거를 포기하게 될 만한 그런 많은 그 유혹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이 4장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라. 뭐를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처음 갖고 있었던 그 제목 지금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떤 거를 기도를 합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합니까? 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는 뭐가 필요한 기도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해서 그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다 보면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내가 헛된 마음으로 허황된 생각 안 되지 그런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어리석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감동을 포기하고 어떤 상황과 주변의 형편들 또 어떤 방해들을 보면서 기도를 안 할 것인가.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 안 하면은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것이 많죠. 건물을 짓다가 포기해버리면요. 흉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흉물로 남아있으면 그거 볼 때마다 그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냥 건물이 흉물로 남아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기도에 대하여 나에 대해 이루지 못하면 누구에 대해라도 나갑니까? 우리 후손에게라도 나가죠.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못했는데 다윗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를 위해?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이 짓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자기 대에 올 줄 알고 열심히 막 애를 쓰며 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때에 예수님 오실 거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랐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우리에 대해 주님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너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고,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이고, 이것이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약속의 말씀들,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벌써 이 기도는 몇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후대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고, 내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한 처음 왔었을 때 그 기도, 이 30개 교회에 대한 개척, 또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대하여서 또 주셨던 말씀들, 우리 후손들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떨 때는 이런 것이 되겠나?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체성 안에서 이런 기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대 다 끝내지 않으면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셔서 이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실 것이고,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결국 그것을 완성시킬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짓밟아 버리겠다.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오시게 됐던 이 사실, 이것이 수천 년간을 이어왔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시대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사람들, 그 메시지와 그 마음을 주셨던 모든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받아서 그럼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우리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감동이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계속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견디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주님 안 줄 거 왜 감동 주셔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들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도는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룰 기도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겨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내 눈에 지금 다 안 들어오고 내 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거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에 이루어질 거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이루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 자신을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8월 15일에 광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 해방된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 통탄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왜 1945년 8월 15일이야 하필이면, 왜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했단 말이야 도대체 하면서 통탄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막 그렇게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막 환호하면서 즐거워했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과 또 독일, 이탈리아, 또 일본이 함께 싸웠잖아요. 이 세 주축국과 그 다음에 연합군이 함께 싸울 때 이 미국의 비행기가 일본의 핵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된 그 시점에 그 어간에 우리 한국의 독립군이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한국의 독립군이요, 연합군과 연결을 해서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8월 15일 이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8월 15일 이후 그 며칠 뒤에 우리나라가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됩니까? 거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 우리도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합군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요,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승리한 군대에 함께 참전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승리로써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영토가 보존되고 우리나라도 승리한 거니까, 연합군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합군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일본이 항복한 바람에 우리나라는 연합군에 소속하지 못했습니다. 며칠만 조금 더 늦게 일본이 항복했으면 우리나라가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었더라면, 우리도 거기에 꼈었더라면 어때요? 우리도 승리하는 건데. 근데 그 하루라도 끼지를 못했어요. 며칠 사이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며칠만 먼저 들어갔든지 그랬었어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거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었다면요,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낀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그 승리의 상을 우리도 받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 안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시대에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중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도 뭐가 돼요?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그 일에 액티비티하게 직접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이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역에 함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무슨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 예.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되면은 주의 종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그 교회나 또 그 사역자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해주고 또 그 일을 서포트해주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왜 그런 거 하느냐고 어리석게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누가 그 사람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고문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였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그 사역자들, 또 그 교회, 그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또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떠한 그 일들,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교회 목회자와 리더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함께 이 사역을 분담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집사제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들이 다 감당 못하니까 이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사도들의 몫인데 이 일을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게 한 거예요? 분담시켜라.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일들을 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분담해라. 그럼 그 일이 원래 누구의 일이었었어요? 사도들의 일이었고, 사도들의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 일들을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이렇게 분담해주고, 그럼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함께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간다라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모든 이 예배 사역자라든지 또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그 기타 모든 일들, 뭐 그룹장이 됐든 아니면 안내위원이 됐든 이 모든 일들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죠. 그 일에 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이나 이런 거에 손해가 된다고 해서 나는 이거는 못해. 그럼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은 없고 그러면은요 그게 뭡니까? 그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이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요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돕는 일이건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그거는 주님을 위하여. 왜? 그것이 주의 몸을 든든하게 만들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끝인사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자 두 기고가 있고요. 7절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여러분 오네시모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그 리더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요 손해를 끼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무슨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겠죠. 도망 나왔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서 로마까지 온 사람입니다. 엄청 멀리 온 거죠. 이 오네시모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추적을 당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아마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도망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잘 보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실수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줬고 그래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 때문에 실수했다고 나는 인생 끝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서서 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누구 나와요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상질 마가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뭐 했어요?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갔어요. 나 전도여행 못하겠다고. 여러분 차라리 팀이 만들어졌을 때 이 한 팀으로 갔으면은 그 팀 안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팀에서 한 사람이 확 빠져나오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힘이 쫙 빠집니다. 잘하는 좋은데 같이 가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가도 힘써서 애써서 뚫고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기도 요원으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전도했고 함께 헌신했고 다 했는데요. 나 못해. 나 그만둘래. 하고 딱 내려놔봐요. 어떻게 되나. 그 팀에 있었던 리더들이나 함께 갔던 사람들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 가던 길들을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처음부터 차라리 동참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했었으면 모르는데 같이 가겠다고 으쌰으쌰 했는데 바로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싹 빠지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마가 같은 사람 못 데려간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저런 사람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 왜 데려가냐? 안 된다. 바나바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제 그 사람 변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한다고 했잖냐. 같이 가게 해달라.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둘이 갈라져 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가가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셔서 여기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그래요? 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마가에 대하여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마가에 대해서요. 그가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드디어. 마가가 변화되었고 마가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실수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다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는 사람 참 너무나 훌륭하고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거죠. 여러분 권투 경기 하다가 얻어 맞았어요. 그리고 다운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경기 끝났네 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또 다운됐어요. 저 사람이 이제 2번이나 다운됐으니까 경기 끝났어. 이제는 안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거꾸로 KO를 시켜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경기에 엄청 많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거죠. 다운 안 당하고 이긴 것보다 다운 2번, 3번을 당했는데도 또 일어나서 결국 이겼다. 이거는 더 큰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 누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감당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게 박수 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